그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일라이라고 하는 2010년작 영화입니다. 오래된 재난 영화인데 소재가 좀 독특해요. 일반 영화인데 성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 전쟁 이후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화가 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불태워 없애버려요. 그런데 운 좋게도 모두 없어진 줄 알았던 성경을 그 영화의 주인공인 일라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성경을 운반하며 바다로 향하게 돼요. 왜 바다로 향했을까요? 바다 건너에는 책을 모아 보관하고 인쇄하여서 남길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하나를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바다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그 바다로 향하는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 주인공이 어떻게 책을 가지게 되었는지 밝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경을 가지게 된 그가 속한 마을을 떠나서 성경을 인쇄할 수 있는 공동체로 향하는 것, 이 영화가 그 여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속한 마을을 떠난다는 것, 계산적으로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안전을 떠나고 바다 건너로 향한다는 건 핵으로 오염된 공간을 통과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곳곳에 숨어있는 해적들의 습격을 견뎌야 한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동료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진 그 음성에 걷고 또 걸을 뿐이에요. 그가 가진 성경은 분명 가치 있는 것이었지만 그 당시 그 암담한 세상에서 돈이나 안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생존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향하다가 해적에게 잡히고 말아요. 그런데 그 해적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또 성경을 원합니다. 말씀이 없어진 시대에 말씀으로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성경만 주면 너를 평생 보호해 주겠다고,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배자가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적에게 협조하면 당장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주인공은 이미 들었었던 그 음성을 선택해요. 영화처럼 재난 이후이건 현재이건 그리고 앞으로 미래이건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들을 할 거예요. 물이 어디 있나? 먹을 건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더 윤택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생존을 계산하면서 움직이는 세상에서, 성경을 누군가를 통제하는 도구로 보는 세상에서 주인공은 성경을 그렇게 생명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도 한때 안전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깨달아요. 안전한데, 이렇게 사는 게 좋기는 한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안전한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위험을 알면서도 자리를 떠나 그 음성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따라 움직일까요? 먹을 것을 따라가고, 안전을 따라가고, 다수를 따라가고, 대세를 따라갑니다. 그게 맞는데,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음성을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영화가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남는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살아있게 만드는 그 부르심을 따라갈 거냐.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말씀, 설명하기 어려운 음성에 제자들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밤새 수고하고 그물을 정리했던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에 제자들은 끝내고 싶었고 정리해야만 했고 그렇게 체념했습니다. 빈 그물, 지친 몸, 정리하는 손 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는 보통 잘 되는 사람에게서 배우고 잘 되는 사람에게 기대를 그렇게 걸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체념했던 제자들로부터 시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뿐만 아니라 인생을 소명으로 바꾸시는 때가 바로 사람들이 체념했던 때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음성이에요. 밤새 했는데 안 됐고, 지금은 끝내야만 하는 시간이고, 더하면 안 되는 줄 뻔히 아는데,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들의 방향을 부르심으로 돌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영화처럼 지금의 기준이냐, 지금의 마음이냐, 지금의 환경이냐,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으로 계산이 되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배를 돌리는 길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모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러 온 그들을 보면서 호숫가에 배 두 척, 그리고 어부들도 함께 무리들과 보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중 한 척에 오르십니다. 그렇게 오르셔서 무리들을 또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후에 다시 육지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육지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육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배 맡은 자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육지로 돌아가시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미 그 할 말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지는 않는데 마가복음 본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니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다니셨다는 것은 정처 없이 돌아다니셨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계시면서도,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도 배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무리들과 함께 있으시면서도 제자들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의 도구, 한 사람의 삶의 자리로 찾아서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배가 무엇입니까? 생계 도구예요. 이들에게 배가 무엇입니까? 책임이 있는 일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곳이 신앙의 자리, 어떤 교회, 이런 곳이 아니라 이들이 일했던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조그맣게 농사나 혹은 고기잡이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자급자족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가 어떻게 되죠? 로마의 식민지가 돼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자급자족으로는 살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지게 됩니다. 빚이나 세금에 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팝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구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타인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그것도 안 되면 하루 일꾼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로마가 식민지 갈릴리에 대도시들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 주변에 2개의 대도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도시들 옆에 은행, 화폐 만드는 곳, 재판소 등을 지어져서 도시들이 그렇게 지탱이 되었습니다. 그 도시들을 지탱했었던 그 돈들, 자금줄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올리브 오일이었대요. 절인 생선이었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아서 절인 생선을 만들어서 바쳐야만 하는 이제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인 거예요. 조그만 동네의 로마식 농장과 도시들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들, 베드로, 그의 친구들, 세금과 부역으로 가정 경제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읊는 얘기가 하루의 품이 끊기면 다음 하루 양식이 끊기는 시대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만일 배가 베드로와 제자들의 것이라면 그들은 더 어려워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던 거예요.
이들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해서 결국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건 이제 내가 무력한가? 이 일도 끝인가? 이것도 접어야 되는가? 이러한 자기 질책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루를 굶은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의 빈손이 침묵이 되듯이 이들에게 오늘 물고기 없음은 허기를 넘어서 두려움이 되었고 내일까지 염려가 되는 공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 혹은 공포를 마주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포를 가졌던 사람, 염려를 가졌던 사람, 배고픈 가족의 얼굴이 마음이 가득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염려로 마무리를 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전에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익숙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짜증나는 직장, 틀어진 가정, 풀 수 없는 관계, 돈이 하나도 없는 빈 통장에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에 그렇게 버티고 있는 삶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변명 같으십니까? 여러분, 변명이 아니라 전문가가 하는 말이에요. 물고기 잡아서 그걸로 생계를 여태까지 이어왔었던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실패했지만 지금 쉬어야 내일을 일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뭐죠? 목수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베드로의 자존심과 경험이 흔들리는 장면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바로 이 언어인 것입니다. 여태 했는데 안 됐고 지금은 정리해야 맞고 몸은 바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피곤한 거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질 때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말씀이 들어왔으니 이제 바뀐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권위로 시몬이 고백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상황을 근거로 움직이거나 결과를 보장받고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물을 던졌던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임재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계산을 포기하고 선택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또한 결과 뒤에 하는 보답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순간 시작이 되는 그러한 결단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넣고 당기는데 손끝에 전해지는 무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많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힘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물이 당겨졌고 그물 실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찢어지고 맙니다. 사실 오늘 하루 벌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이건 내가 다 가져야 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찢어지는 그물 앞에서 그들은 손짓으로 다른 배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른 배가 달려와서 돕고 함께 끌어올리고 함께 땀을 흘리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한 배에서 두 배가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성경학자들은 혼자 겪을 은혜가 공동체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배를 불렀다. 여러분,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혼자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혼자 개인 그 안에 담기는 법이 없습니다. 관계를 불러오고, 여러분 협력을 불러오고, 나눔을 불러오는 거예요. 은혜가 커질수록 내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만큼 주어질 때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공동체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애초에 베드로의 배가 빈 배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 예수님 바쁩니다, 싱싱할 때 팔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을까요? 하지만 빈 배였기에 예수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빈 것 또한 빈 배는 공허할지라도 축복이기도 한 거예요. 무엇을 잃는다는 건 또한 무언가를 얻을 기회, 누군가를 만나는 기회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했고 바랬던 것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인생 역전, 대박, 드디어와 같은 그러한 단어들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기적을 체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배나 공허한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죄를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남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달라져서 선생님으로 불렀던 것을 주인으로 부른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분명 기적을 넘어서 자연을 다루시는 분의 임재를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재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임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기적을 넘어서 자연을 다루시는 분의 임재가 이런 거구나. 설명이 안 되는데,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런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감사 인사가 아니라 두려움과 고백으로 터져 나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사야 6장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환상을 봐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서로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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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소리에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로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몽한 상태라거나 혹은 은혜를 받은 모습, 어떤 홀려지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기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 장면 앞에서 자기가 무너집니다. 화로다,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졌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사는데 내 눈이 왕이신 여호와를 보았다. 이후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같습니다. 그 이유가 9절이에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여러분, 놀란 거예요. 설명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놀라게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이 뒤집혀진 놀라움, 자연까지도 응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움. 사랑하는 여러분, 임재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은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은혜가 커질수록 우리들의 실상이 훨씬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의 죄인됨, 그것을 정직으로 보셨습니다. 이사야는 거룩 앞에서 자신의 죄가 보였고 베드로는 기적 앞에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부 정체성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말씀, 그리고 순종, 그리고 기적을 거치며 따르는 자,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정의 되기 시작합니다. 자연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의 임재, 내 삶의 주도권을 쥔 그분과의 가까움, 그래서 그분의 풍성함은 베드로의 자랑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안타까움, 자신의 죄인을 알아버리는 결과를 만들게 돼요. 은혜 앞에서 내가 이만큼 얻었구나, 은혜 앞에서 내가 이만큼 받았구나, 이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엎드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너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갈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을 얹으세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드디어 정체성의 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전에는 그물이 목적이었습니다. 전에는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목적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붙들려 사람을 붙드는 사람으로 이제부터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의 사람이냐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결론이 나오죠. 한 번 더 읽습니다.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부터의 기준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있느냐, 그것을 따라간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이 많고 관계가 얽혀 있고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온 중심이 무엇이었을까? 주님은 지금 무엇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부르시는가? 여러분, 얼마 전에 우간다를 다녀왔는데요, 우간다를 다녀왔던 청년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간증문을 다 쓰라고 했습니다. 글밥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써라. 내가 좀 봐줄게. 진짜 대충 써갖고 왔더라고요. 오늘 본문과 겹쳐서 그 청년들의 간증들이 있는데요, 그 간증문들을 보고 크게 두 가지가 확 와닿는 게 있습니다. 17명을 보시면 이번 주 토요일 혹은 주일날 그 간증문이 나올 거예요. 보시면 겹치는 문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베꼈나?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로따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그리고 공통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움직인 청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이 있어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난 적도 없습니다. 선교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선교는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으로 다가오더랍니다. 부르심으로 다가오니 결단이 되더래요. 그렇게 결단한 친구들 중에는 단기 선교 가려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모은 친구들도 있어요. 우간다 선교는 저희의 첫 해외 선교였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도, 우간다라고 하는 그 나라도 제 인생의 사역지 목록에는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렘보다 낯섦이 더 컸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분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문장이 남았습니다. 가라. 저는 그 부르심 앞에서 더 이해하려 하기보다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그렇게 선교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선교가 저를 완전히 깨트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제 안의 교만,
습관, 내 방식 같은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남으시나요? 가라. 이 한 문장이 부르심으로 왔다는 거예요. 가라. 이것이 부르심으로 오니까 결단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를 떠나기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4개월 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거기 가면 영어도 안 통한다. 영어라도 해야 된다, 니네. 그 프랑스어를 쓰기도 하고 스와힐리어를 쓰기도 하고 루간다어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를 쓰기도 하는데 거기도 제2 외국어가 영어인 거예요. 야, 그 전에 갔었던 오키나와하고는 다르다. 여기는 핸드폰도 안 터진다. 영어 안 되면 니네 실종되면 그냥 두고 온다. 영어 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 책 하나를 잡고 그걸 계속 하게 했었던 거예요. 영어 회화책 그 한 권을 끝내는 것부터 여성사역, 아동사역, 청년사역, 성교육, 신학생 한 10가지 정도를 준비해서 갔었던 것 같아요. 함께 가지고 간 물품이 1톤 정도 가지고 갔습니다. 시작부터 꼬이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그 카타르 관계자가 나와서 이거 무게재보라고, 이거 무게재보라고. 7kg를 싸야 되는데 10kg짜리가 막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23kg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우겼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다 된다. 하나도 안 됐습니다. 거기서 짐 다 풀고 다시 또 싹 다 묶고 그렇게 해서 또 돈이 막 생돈이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공항 한켠에서 남들은 다 수속하는데 짐 다 풀어 헤치고 속옷 나오고 이것저것 나오고 무게를 맞추고 다시 보내는 작업을 그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두 번째 청년의 간증이에요. 우간다는 미지의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이 막연했고 그 안에 우간다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보도 없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에 비해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 부족함 때문에 저는 사역 내내 조용히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정보가 계속 걸렸습니다. 불안정한 현지 사정으로 선교사님과의 소통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답을 기다리는 동안 그 시간이 길수록 상상은 커지고 때때로 불안을 부풀렸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적은 정보 안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것들을 준비해 갔습니다. 기대와 걱정, 그러한 것이 가방에 들어있는 그 채로 그렇게 우간다 땅으로 떠났습니다. 우간다에 도착 후 난민촌으로 향하기 전날 게스트하우스에서 현지 사역자분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어린이 사역팀에서도 두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내일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올까요? 400명 정도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팀원들 사이에 진짜일까? 라는 반신반의와 설마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들이 참여해 버렸습니다. 멘붕이었습니다. 계속 시간이 흐르네요. 그러나 그 숫자는 움직이고 웃고 있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 자체로 압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꼈었던 그 공통적인 것 두 번째는 저희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계획과 계산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들들이, 청년들이 바뀌는 변수들 때문에 회의도 못하고 그때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되는 문장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이게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대로 안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계산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 실망해서 끝날 것 같은데 실망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환경보다 열악하거나 현지의 정서에 맞지 않는 등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역이 바뀌는 변수 가운데서도
새롭게 길을 여시며 많은 이들의 협력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레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셨다.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만드셨고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도 우리를 위한 자리를 준비하셨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선교인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부르십니다. 멀찍이 서셔서 믿어라, 따라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빈배, 지친 몸, 마음이 꺾인 자리, 그 현실 한가운데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결단이기 전에 일상에서의 만남, 일상에서의 음성, 일상에서의 경청이 바로 부르심 그 자리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그 자리라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시고 깊은 곳을 안내하시는 하나님, 피로와 손해, 위험을 감수하는 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현실 깊숙이 다가오신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말씀을 더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찬송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으로 받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그 자리 혹은 성전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속삭임들, 결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